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영국의 존 스타우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1974년 50년 전이죠.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합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잔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로잔 운동이라고 붙었고요. 이게 어떤 무슨 국제적인 기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전 세계의 교회 리더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잔 운동이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9월에 다름 아니라 한국 인천 송도에서 네 번째 컨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부터 교회와 선교회 리더들 약 5,000명 정도가 함께 모이게 될 거고요. 아마 그 이외에도 수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 로잔 운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컨퍼런스를 한국 교회가 준비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교회가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나눠보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주 동안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요. 바로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그런 거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쁨을 창조하고 있는지 같이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쭈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시죠. 뭐 좋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 목사님,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교회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너무 웃겨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효과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병을 고쳤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다시 병에 걸리고 다시 죽게 되겠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평화롭지만은 않고 늘 재밌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했던 것들, 이런 효과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믿음을 버린다면 그거는 우리는 불교를 믿는 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혹은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재미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죠. 그래서 이들이 썼던 그 글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누가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진리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이미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전편, 사도행전을 후편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황성수,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일본인가요? 미국인가요?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누가 그러면은 알아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도 그리스 사람일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누가는 아마 그리스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민자 2세 혹은 이민자 3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직업을 오랫동안 가지면은 직업병이라는 것이 생기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서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도 그래요. 집에 가도 자꾸만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식당에 가도 자꾸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 이야기 꺼내고 자꾸 그러죠.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만 목사처럼 행동하고 다른 데 가면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 같고 다른 데 가서는 스님 같은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맞죠. 의사들도 가만히 보면 직업병이 있습니다. 외과 수술을 자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미용실에 그 직원이 미용실 가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도 모르고 앞으로 입으려고 그런대요. 수술복 입듯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종아리에 그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 하지정맥류 치료, 그런 거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길을 가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꾸 사람 종아리를 쳐다보게 된대요. 눈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러다 막 오해받고 그런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누가가 의사라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이 의사는 과학을 다루는 사람인지라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혹은 누구한테 들은 대로 그냥 옮겨서 적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죠. 그리고 확신이 들을 때만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고 철학적으로 기록을 해놓죠. 마태복음은 단순히 헤롯 왕 때 그랬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역사적인 사건과 지명을 아주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기록을 하죠. 그래야 자기의 글을 읽는 사람이 좀 신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아구스도라는 어거스터스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냥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혹은 철학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답게 아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누가의 특징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이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누가가 쓴 글에 보면은 약자들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세리였다가 오히려 여리고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 삭개오라는 세리 장의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탕자의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의 글에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곁에 다가가셔서 울지 말아라 위로를 하시죠. 저는 단 이 한마디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는지 그것도 느끼지만 또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은 누가의 따뜻함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던 이웃들의 눈물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던 그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군가가 울고 있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를 썼는데, 이 두 책이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책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도입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누군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데오필레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은 데오라는 단어와 필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 있는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필레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당신만 데오빌로가 아니라 나도 데오빌로입니다. 그 말은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바로 데오빌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을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누군가를 굉장히 높여 부르는 어떤 호칭이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데오빌로는 귀족이었을 거고, 아마 고도의 교육을 받은 로마의 귀족이었을 겁니다.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옆에 와서 무슨 얘기한다고 막 함부로 믿고 그러진 않죠.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큰 얘기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그때쯤에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오해를 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현대인보다 많이 어리숙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미신 믿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막 믿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명석하고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올 것 같으세요? 말하고 나니까 제가 무시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거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2400년 전 사람들인데, 지금도 전 세계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다. 이거는 2200년 전에 에라스토테네스가 다 측정을 했습니다. 계산까지 다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 그것도 이 사람이 2200년 전에 다 계산을 해냈어요.
여러분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 태양 보고 별 보면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 정도죠.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이걸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죠. 딱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개의 증거로 나타나셨대요?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 아니, 예수님도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자꾸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웬만해서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식사 시간에 나타나시고 그 주님이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못합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안 믿던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두 가지 증거로는 안 되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로 부활한 예수다. 이 얘기를 반복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좀 특별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그렇죠. 이 사람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어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죠. 요즘도 뭐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고 뭐 바이탈 사인이 다 이렇게 줄이 쫙 거졌는데 갑자기 1분, 2분 있다가 도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는 가끔 뉴스에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나이가 먹으면 언젠가는 다시 병에 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도 같이 구워서 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몸은 신기하게도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하기도 하시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부활을 하셨는데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상처는 왜 치료를 못 하셨을까? 흉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그냥 생명이 돌아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계속해서 교회가 있었고 한국 땅에까지 교회가 들어온 것은요, 옛날 사람들이 비과학적이고 어리숙하고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요, 부활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와 증인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줍니까?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입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데오빌로가 그 질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구나, 이것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의 형제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죽었어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던 사람이었다가 전도자로 돌아서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부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승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좀 승천에 대해서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이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서 2000년 동안 계시면 지루하잖아요. 뭘 하시는 걸까요, 거기서? 또 하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 놓고 하늘로 뿅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약속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하늘에 가셔서 이 땅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휴가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가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아픈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무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거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심지어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악이 좀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선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혹은 놀라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판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은 통치하는 동시에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잖아요. 왕이지만 재판을 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정의와 진리로 재판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다 하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죄를 하나도 안 졌으면 몰라도 우리가 죄를 졌다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되게 좀 긴장되지 않겠어요? 막 떨리고 식은땀 나고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좌 우편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걸까?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걸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로서 서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황 목사가 심신미약으로 죄를 지은 거니까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실까요? 다 아니에요. 제가 믿기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기 제 손과 제 발에 그리고 제 옆구리에 남아있는 이 상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는데 다시 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합니다. 이 사람의 죄에 해당하는 벌은 제가 이미 다 받았으니 이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이게 예수께서 대언자로서 하실 말씀인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셔야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며 더 용기 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7장인데 4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1절과 3절, 4절을 부르겠는데 우리 에코워십이 좀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기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기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가처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의 승천을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니 이제 우리는 겸손하고 행복하며 용기 있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